오늘 드리는 영상 예배를 통해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8장 1절을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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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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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저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속량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 아침에 주님이 베푸실 복을 사모하며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피곤한 육신에 휴식을 주시고 상처난 영혼에 하늘의 치료를 허락해 주옵소서. 저희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높이고 저희의 입술을 열어 더욱 간절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최용근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은혜의 피난처이시며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어떤 역병과 전염병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재앙과 공포가 몰려와도 주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의 날개를 안식처로 삼아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여 승전가를 부르게 하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런 환난이 왜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의 불순종과 믿음 없음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고 우리들의 죄악을 숨길 수도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용서를 비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번 기회가 지나가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불순종과 교만을 용서하시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고 혹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역한 적은 없었는지 또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단위에 오르시는 목사님과 함께 계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으로 다가오게 하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놀라 사탄마귀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일을 당하고 놀라고 가슴이 아파옵니다. 주여, 역병으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과 교회 성도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말씀의 묵상과 기도로 표현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하루빨리 감염병균이 우리나라와 세계에서 사라지게 하셔서 멈췄던 주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메아리치게 하시고 열방 선교의 문도 활짝 열리게 하시옵소서. 방역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과 정부 부처의 응원과 사랑을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나무가 꽃 피울 봄을 그리워하며 준비하듯이 동서사방에서 일어난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로 불어올 것을 소망하며 더 큰 부흥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승리의 그날을 담없는 찬송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새노래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과 고난이 지나가고 난 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날, 우리가 손에 손잡고 이구동성으로 말씀과 기도로 담대함을 얻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싸움에서 이겼노라고 새노래를 합창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기게 하시는, 아니 이미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성씨는 125번, 사순절 2번입니다. 다 같이 성씨를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8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봉헌한 예물은 교회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됩니다.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 각 가정의 가정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모든 백성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상처 입은 심령을 치료하시고 연약한 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하늘의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살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믿음 가지고 드린 우리의 구제헌금, 장학헌금, 모든 예물을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올해 해외 선교헌금, 국내 선교헌금, 지역 전도헌금과 내일을 위한 벽돌 쌓기 헌금을 약정하여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사 예물을 드린 손길과 그 믿음의 현장 위에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전국이 코로나19 때문에 심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점점 더 깊이 빠져가는 오늘을 지켜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저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동북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연로하신 분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인 가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환자들을 직접 만나고 있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기억해 주시고 묵묵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루하루 달라지는 상황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두움, 두려움도 전파되지만 사랑과 평안도 전파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사오니 믿음대로 역사하사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계를 정하지 않고 쓰고 먹은 우리 인간의 탐욕으로 시작된 이번 사태 앞에서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교회가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부터라도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여 주시고 해야 할 일과 교회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깨달아 분별하는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의 하루 삶이 탐욕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간청하오니 주여 한 번 무너진 예배가 쉽게 회복되지 않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동북교회의 앞날을 책임져 주옵소서. 대표로 기도해 주신 최용훈 장로님의 기도가 모두 응답되게 하시고 특별히 각 가정에서 기도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보호하심으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북교회 청년들의 학업과 진로와 취업과 결혼의 문제를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 사태로 인해 졸업과 계약과 진학에 또한 이 길들이 생각지 못한 일들로 연기되어 새 학기를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는 또한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의 만남을 예비해 주시어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귀한 은혜가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사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동부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일터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위험으로 인해 우리 교회는 예방적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다음 주일 15일까지 예배당 사용을 잠정 중지하고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모든 주중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성령 집회는 당분간 드리지 않습니다. 주일 영상 예배 안내입니다. 영상 예배는 시청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자택에서 예배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찾아 예배당 예배와 동일한 경건한 마음과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 드릴 준비를 합니다. 받으신 문자 메시지에 동부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예배 영상을 클릭하셔서 정해진 예배 시간에 재생하도록 합니다. 찬양도 큰 소리로 따라 부르며 말씀은 집중하여 경청합니다. 인증사진과 함께 은혜 나눔의 글을 교회 홈페이지 은혜 나눔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교육부서 영상 예배 안내입니다. 담당 전도사님께서 단체 카톡방에 올려드린 영상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 밤 코로나19 정시 기도 안내입니다. 매일 9시에 문자를 받으시면 기도 방석 위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예배에 관한 사항은 당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예정되었던 춘계 대신방은 당분간 연기합니다. 각 구역장께서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주보 이미지를 구역원들에게 전달해 주시면서 각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각종 헌금, 약정 헌금은 매주 정성껏 봉투로 준비하셨다가 예배당 예배 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교회 식당은 당분간 운영하지 않으며 주중에도 교회 시설의 전면 사용을 중단합니다. 급하고 중대한 기도 요청, 상담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교회로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부교회 교우 여러분, 기본적으로 예배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배 중단은 교회의 첫째 본질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 번 중단된 예배는 재개되기가 힘이 듭니다. 자칫 예배 중단 기간이 너무 길어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 모든 광고는 홈페이지에 올렸으니 다시 한번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불안해하지 마세요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방송 선교를 통해서 주일 예배 드리고 계신 모든 교우들의 마음에 너울을 일으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담임 목사님의 또한 마음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도 전하고 싶은 말씀이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 먼저 인사함으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성도들의 기도가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결과가 어떻든 사랑하는 동북교회 온 가족들은 축복받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은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육신적 질병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나 또한 여러 삶의 내용들이 또한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리고 너희 장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는 일 모두가 잘 되면 좋겠지만 삶이라는 게 만만치 않아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뜻대로 안 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떠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리고 너의 장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음성이 힘든 순간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 다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결코 지금 겪고 있는 일이 가벼워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 역사를 우리 모든 분들이 간증하는 내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실 이 문장 가운데 한 문장이 더 들어가야 완전해집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런 고백은 그냥 마음 먹는다고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중심을 꽉 잡고 삶이 무너지지 않았으려는 단단한 마음과 또한 믿음으로 설 때에 비로소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중심을 꽉 잡고 단단한 마음과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야로 눈물이 나고 마음이 상하고 영혼이 낙심되고 비방에 또한 불안에 가득할 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는 시편 42편의 시인처럼 살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시인은 지금 자신을 향해 선포합니다. 선언합니다. 그리고 굳건히 다짐합니다. 본문의 5절과 11절이 시인의 다짐이에요. 5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불안해하는 자신을 꾸짖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명령합니다. 그러지 마.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을 바라봐. 찬송해야 돼. 그게 지금 네가 할 일이야. 시인이 무슨 일로 힘들어하는지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설상가상 시인이 힘들어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주변에 있던 믿지 않은 이들까지도 또한 믿던 이들까지도 그 시인을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3절 보세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가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빈정거립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셨나? 어디 가셨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왜 확진자가 생겨?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며 왜 이 지경이야? 왜 아파? 왜 망해? 설명을 좀 해보라고. 시인은 사람들의 빈정거림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 뼈를 찌르는 칼 같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런데 왜? 이런 말들을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시인은 이래저래 낙심이 되고 힘이 빠져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그때 선언하고 그때 토닥거립니다. 바로 이 상황에 시인은 조용히 그러나 힘을 주어 다시 한번 자신을 다잡습니다.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셔.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조용히 그러나 힘을 주어 여러분의 마음을 다잡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의 굳은 다짐이 보이십니까? 2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겠다. 5절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이어서 주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여전히 찬송하겠다. 8절 끝부분 생명의 하나님께 나는 기도하리라. 세 가지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동북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불안이 쌓이고 낙심이 세워지고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오늘 같은 이때에 이 세 가지 다짐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하나님만 찬양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성도에게는 눈물과 고통의 때가 위기도 될 수 있고 축복도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위기도 기회도 나에게 달려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힘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나에게 그 힘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그 힘을 소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깨우고 있습니다. 내게 그 능력 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자신에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듬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는 간증자로 서기 위하여 마음을 세우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세요. 이 다짐을 세우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고통스러워했을까요? 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종일과 주야로 하루 종일 또한 밤과 낮으로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말이지요. 지금처럼. 그래서 아침에도 다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낮에도 다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밤에도 다짐합니다. 꿈에서조차 다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래야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낙심과 아픔이라는 이 모든 상황 안에 다시 다짐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 종일 떠나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낙심과 아픔이 있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루 종일 다짐해야 되고 늘 다짐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기에 좋으시라고 이런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실천 사항입니다. 따라합시다. 아침에는 소망, 낮에는 찬양, 밤에는 기도. 오늘부터 이 실천사항 세 가지를 시작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불안해하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확신에 찬 내 고백을 듣게 될 것이며 그 능력을 발견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소망, 낮에는 찬양, 밤에는 기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아침에는 소망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부터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소망 가운데 아침을 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을 불안으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불안합니다. 아침을 염려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이어갑니다. 한숨은 더 깊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으로 시작하십시오. 이런 고백 어떨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오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는 이러한 말씀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하루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42편의 시인처럼 2절 살아계신 하나님, 8절 생명의 하나님, 9절 내 반석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며 하루를 여는 것이 한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좋습니다. 아침에는 물을 마시세요. 아침마다 물 한 잔은 보약이라는데 정수기 물도 좋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생명수는 반드시 마실 필요가 있으니 모든 분들 하루를 생명수, 하나님의 생명의 물로 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야 영적 목마름이 해갈됩니다. 그때 영혼의 기쁨이 생기고 위로가 나오고 힘이 솟고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생테쥐베리의 어린 왕자가 황막한 사막을 보면서 이렇게 한 말입니다. 사막은 아름다워. 사막이 아름답다니요. 하지만 어린 왕자의 눈에는 사막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유를 아십니까? 어린 왕자는 이어 말합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 어딘가에 샘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사막 같은 세상, 눈물 나는 삶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가난 내 영혼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생명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소망은 오늘도 피어납니다. 최근 신드롬을 일으킨 가수 양중일 씨의 말이 제 마음을 때렸습니다. 나는 시들었는데 계속 물을 주어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남편이 5명이나 됐던 팔자 센 여자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물물만 마시지 말고 생명수인 나를 마시라는 주님의 초청이요 주님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나를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단다. 나를 마셔야 해.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면 그 물이 생명의 강이 되어 다시 내 안에 솟아나온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사야 58장 11절 말씀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말씀이 동북교회 모든 성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생수를 마시면 됩니다. 아침을 주님과 함께 열면 사라졌던 소망이 돌아오고 힘이 솟아납니다. 소망 되신 주님과 함께 시작되면 낙심이 사라지고 눈물이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여러분이 소망 되신 주님과 함께 소망 되신 주님이 허락하신 생명수와 함께 아침을 여는 내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낮에는 찬양입니다. 아침이 지나고 낮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찬양해야 합니다. 아침에 생명수를 마셨습니다. 그러나 바삐 움직이다 보면 슬며시 나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때 지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찬송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힘들지만 여전히 전과 같이, 아니 오히려 더 찬송하겠다는 각오를 펼칩니다. 찬송은 마음 편할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노래는 기분 좋을 때 하지만 찬송은 전천후로 하는 것이고 힘들 때 더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찬양의 본질입니다. 교회에서 말고 집에서, 삶의 현장에서 마음이 답답할 때 얼마나 찬송하고 계시는지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 이유입니다. 찬송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고스란히 나에게 들어옵니다. 찬송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여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쌓아주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각오합니다. 다짐합니다. 오히려 더 찬송하겠습니다. 오히려 나는 더 찬송하기를 선택합니다. 성도들은 수시로 찬양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낮에는 찬양하는 동북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혜런 선생님의 글입니다. 낙타가 눈물을 흘린다. 낙타는 사막을 다니는 거친 동물이기 때문에 대단히 매정하다. 새끼를 낳아놓고도 돌보지 않는 이기적인 낙타가 많다. 사막이라는 거친 환경이 나타낸 부작용이다. 이런 낙타를 몽골 사람들은 길들여낸다. 낙타를 앞에 놓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작은 음악회를 연다. 현악기의 반주에 맞춰 자식과 손주들을 오랫동안 키워온 마을의 노할머니가 앞에 나서서 자장가와 같은 가슴을 울리는 사랑의 노래를 조용히 읊조린다. 그때 그 노래를 듣고 있던 낙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린다. 그렇게 눈물을 흘린 낙타는 감동을 받아 제 새끼에게 젖을 물리고 정을 들여 키우기 시작한다. 음악은 낙타에게도 감동을 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면 찬양하십시오. 두렵습니까?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십시오. 불안하십니까?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십시오. 우리 교우들은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막 같은 세상의 한복판에서 황폐해져버린 이 영혼을 찬양이 부드럽게 만들고 감동을 줘서 아무것도 아니었네, 아무것도 아니었어 말할 수 있는 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지개는 무엇이 있어야 보이지요? 비가 와야 보입니다. 영혼의 무지개는 눈물이 있어야 보입니다. 소낙비처럼 마음을 흠뻑 적시는 찬양이 있어야 우리 마음속에 무지개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낮에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세임과 여러분의 인생에 펼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생의 무지개, 보호의 무지개가 여러분의 간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에는 찬양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밤에는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덧 밤이 되었습니다. 남자건 여자건 밤에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도 밤에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겠다고 선언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두려움이 있고 마음이 사막 같을 때 기도가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시편 42편 8절 말씀이에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밤에는 기도하겠다는 선언이요 다짐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은 건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고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겠다는 말이에요.
이와 같은 때에 기도하겠다는 말입니다. 오늘같이 답답한 때에 기도하겠다는 말입니다. 생각지 못한 오늘을 만난 우리가 선택할 일은 기도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어둠의 방법이 아니라 승리의 방법인 것을 기억합시다.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이깁니다.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고 버텨냅니다. 이토록 확신에 자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 전투를 기억하시죠? 어떻게 이겼습니까? 모세가 기도에 손을 올리면 이기고 그 손이 지쳐 내려오면 질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에 관한 성경적인 사건입니다. 기도 시간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감격적인 시간임을 잊지 마시고, 승리하는 법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잊지 않고 기도를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결코 시간이 남는 사람들이 하는 영적 사치나 고상한 취미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전쟁터 한복판에 행해지는 절박하고 긴박한 사건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가 패한다는 것이 성경의 유일한 선언입니다. 기도로 자신과의 전쟁에서 이기길 축원합니다. 기도로 영적 승리에 승리하는 동북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코로나19의 위기를 속히 극복하는 이 나라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에는 기도,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이런 시가 있어 소개합니다. 주여 내게 기도의 언어는 있었으나 기도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기도의 소리는 있었으나 기도의 의미는 없었습니다. 기도의 형식은 있었으나 기도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기도의 입술은 있었으나 기도의 가슴은 없었습니다. 기도의 머리는 있었으나 기도의 발길은 없었습니다. 기도의 생각은 있었으나 기도의 손발은 없었습니다. 기도의 풀잎은 있었으나 기도의 열매는 없었습니다. 기도의 하늘은 있었으나 기도의 땅이 없었음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생각지 못한 오늘이 온 건 아닐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코로나19를 위해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별 열매가 없어 보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기도하자는 우리의 모습들은 바보들의 행진 같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쉽게 기다려보자고 말합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까. 이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경험이고 살아가는 방식 아니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시적이고 적극적인 차원에서만 열매를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를 하고 안 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말입니다. 당장 우리의 기도에 눈을 뜨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을 버텨내고 신실하게 살아갈 힘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기도자의 몸부림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마음을 모아 기도를 우선으로 하는 우리가 됩시다. 동북교회는 금주부터 나라의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모든 국민들을 위하여 19 정시 기도회, 코로나19 정시 기도회를 선언하려고 합니다. 매일 9 저녁 9시에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기도방석 위에 올라앉아 이 나라를 위해, 우리 교회와 예배의 회복을 위해, 속히 모든 일의 안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동북교회 성도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하지 마세요. 아침에는 소망, 낮에는 찬양, 밤에는 기도를 기억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안을 이겨내는 은혜를 저와 또한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따라합시다. 아침에는 소망, 낮에는 찬양, 밤에는 기도하리라.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살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 한 곡을 함께 부르며 주님께 기도하는 두 손을 모으기 원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주여 인도해 주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결정하기 원합니다. 아침에는 소망으로, 낮에는 찬양으로, 밤에는 기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 흑암속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여 주옵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파송하기 원합니다. 이제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합시다. 아멘. 여러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과 누룩이 되어 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파송의 노래로 여러분의 한 주를 축복하며 여러분을 세상으로 나가게 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땅은 온통 코로나19 사태로 혼돈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지난 잘못의 상함을 회개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순절을 맞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성결한 삶을 회복하고 진리의 능력으로 강건한 몸과 마음을 갖도록 하늘의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모일 때까지 생명사계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몸 안의 면역력이 더 강해지게 하시고 치유력과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바이러스가 순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여 그리스도 거룩한 이름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